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로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6월 21일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소리 높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유저지 열린문교회 온 성도들을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성찰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사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찢고 회개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무한한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가 곁에 오서 인자하시
이 시간에는 저희 같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한 후에 정유승 전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합심하여 중보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지휘자님 세라 로스이 가정, 하나님께서 수술비 잘 준비돼서 기쁜 마음으로 수술을 잘 받고 완쾌되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박정규 선생님 퇴원하셔서 속히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찬희 집사님 건강 회복해서 혼자 거동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이고, 또 새로 시작해서 본당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스바 운동과 같은 놀라운 영적 각성과 부흥의 성전 제단이 되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보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선한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머물러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이며 하나님을 예배해 왔던 것을 바르게 성찰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회개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기도와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기간이 끝나고 미스바 운동과 같은 놀라운 영적 각성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와 재단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세라 수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자란 물질을 채워 주시옵소서. 수술할 때에 일정을 정해 주시옵소서. 완쾌하여 거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박정규 선생님, 김찬희 집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할 때에 성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평강을 내려주시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값진 예배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산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인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필요한 것들을 주님 채워주시옵시고 또한 좋은 의료진과 수술할 수 있는 의사들을 만나서 하나님 그 마음의 짐을 주님께서 가볍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에게 또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의 길을 통하여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견디며 이기며 승리하는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무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용사요 군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시대 가운데서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시대 가운데 승전가를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애굽을 마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승전가를 올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그 영적 전쟁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능히 이어나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서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며 견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서 우리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도 주님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며 자유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날이 왔을 때 우리가 정말 그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알았던 것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말 진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8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약간 긴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390페이지쯤에 있는 사사기 16장 18절로 31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빼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아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옮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나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꺼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사 삼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은 성찰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잘 깨달아 알고 승리하는 성도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사사기 말씀을 주시고 오늘 삼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주, 두 주 정도, 한 두 번 정도 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사사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사사 그러면 44, 16이 생각나십니까? 제가 아재 개그를 했습니다. 사사기 전체 흐름을 보면 사사들의 모습은 참 다양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1번 온니엘로 시작해서 오늘 설교하는 12번 사사 삼손에 이르기까지 사사들의 모습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 시대마다 도전도 다양합니다. 그 도전에 응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도 다양합니다. 도전과 응전을 계속 반복하는 중에 이스라엘 영적 함선은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사기는 침몰하는 것만을 고발하는 책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반복하며 침몰하는 과정이 계속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반복되는 과정이
하나님께는 자기 백성을 계속 지도하고 편달하시는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사사기엔 믿는 자들로서의 최악이 그 가운데 그려져 있으며, 그러나 하나님의 최선이 함께 그려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변환의 시기에 가장 어두운 하늘에 가장 밝은 별빛을 그려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라고 강권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없이 이 시대의 도전에 결코 성공도 승리도 절대 없다, 이 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왕은 영원하신 사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성경 13장부터 16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한 4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제에 맞춰서 딱 한 번 설교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4장에 걸쳐 기록되어 두었다는 말은 삼손을 통해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많다, 그 비중이 크다, 확실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성경은 무려 4장이나 되는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14장에 5번에 걸쳐서 내려가서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동시에 내려가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절에 삼손은 올라가서 열왕들의 장지에 묻히게 되는 것으로 그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5번의 내려감, 그 내려감 안에 비밀 코드를 감춰 놓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이기고 올라오는 삼손이 그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4장에 걸쳐 14, 15, 16 3장에는 6번의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의 패턴은 해결과 실패의 패턴, 성공과 재난의 패턴이 함께 엮여져 있습니다. 5번에 내려가면은 비밀이 엮여져 있습니다. 6번의 에피소드에는 해결과 실패, 성공과 재난이 함께 엮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런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지키고 다스리고 결국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기게 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선 이스라엘의 영적 실존은 어떻습니까? 5번에 걸쳐서 내려가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삼손은 죽으라고 블레셋에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죽으라고 올려다 놓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 제일 먼저 내려간 장면이 나오는데 삼손 자신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진짜 여자 만났습니다. 블레셋 여자입니다. 부모님들이 말립니다. 막무가내입니다. 삼손의 의도는 본디 이 기회를 삼아서 블레셋을
치려고 했다라는 비밀 코드를 집어넣습니다. 블레셋을 치는 거 좋은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자 하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오늘 삼손은 이기기 위해 스스로 정욕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들과 함께 내려갑니다. 딥나의 포도원에 이릅니다. 사자 소리가 소리를 칩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앞에 가서 부모님들과 같이 내려갔는데 부모님들이 못 알아차립니다. 휘바람을 불면서 진짜 내 여자를 맞이할 꿈을 꾸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정신없이 내려간 건지 모르지만 삼손과 부모님은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인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삼손의 이런 모습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강하게 해서 이겼다라고 비밀 코드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나세린으로서 얼마나 주의 없이 행동하는 신앙인인지 보여줍니다. 아무리 성령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승리와 성공, 제사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순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 14장 7절에 삼손이 다시 한번 블레셋 3차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사자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취했습니다. 이 또한 나시린으로서의 서약을 우습게 경박하게 천박하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그는 사자 사체를 만지기도 먹기도 한 것입니다. 이 일을 비밀에 붙였습니다. 성도는 아무리 좋은 것을 얻어도 약속을 어기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삼손은 10절에 이번에는 삼손 아버지 마노와 함께 내려갑니다. 삼손은 자기만 아는 사자와 꿀 이야기를 가지고 수수께끼 비밀을 삼아 내기를 겁니다. 30명의 블레셋 친구들은 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충동해서 그 답을 실토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내가 울고불고 쌩난리를 치잖아요. 삼손은 그 답을 알려줍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니 그들을 쳐 죽이고 옷을 집으라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성도는 신앙의 자신감과 자부심 있어야 하지만 허세와 허영은 경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삼손은 마지막으로 내려갑니다. 딥나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기한 것을 주려고 아스글론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의복 30벌을 뺏으러 내려간 것입니다. 이제 삼손의 분노와 삼손의 권모술수와 그는 거짓을 수단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삼손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다 그것과 함께 엮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 내려간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이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지 때문입니다. 삼손만 무지한 게 아닙니다.
부모도 무지했습니다. 뭘 몰랐습니까? 첫째 내려갈 때는 자기 아들 삼손이 여자에게 혹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두 번째 내려갈 땐 삼손이 사자를 죽였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세 번째 내려갈 땐 꿀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도 듣도 못했습니다. 네 번째 내려갈 땐 사자와 꿀의 수수께끼는 블레셋 사람들에겐 알 길이 없는 비밀입니다. 다섯 번째 내려갈 때는 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삼손 자신도 부모도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믿음의 부모가 얼마나 귀한 건지 삼손 이 친구는 몰랐습니다. 나세린의 서원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삼손 몰랐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부모도 삼손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도 몰랐습니다. 삼손이 사사가 될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16장 20절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도 깨닫지를 못했다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이처럼 모르는 것으로 이야기에 새끼줄을 꽈놨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 쇠속화되어 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게 도대체 신앙적인 건지 아닌지, 이게 도대체 성공하는 기독교인지 실패하는 기독교인지, 이게 도대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건지 재앙이 재난인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혼하는 부부 절반이 둘 중 하나랍니다. 함께 산 지 20년 이상 된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4년 이하 된 신혼부부들이 이혼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혼의 이유는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배우자가 외도하든지 돈 못 벌든지 성격 차이, 그것입니다. 20년 이상 돼서 이혼하는 부부는 늦게라도 지긋지긋하게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혼합니다. 4년 이하 된 신혼부부들은 얼른 늦기 전에라도 빨리 그만두자, 그래서 이혼합니다. 전자는 애들 다 키워놨으니 이제라도 갈라서자, 후자는 애라도 없으니 이제라도 갈라서자. 근래 들어 세간에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 것도 있답니다.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니까요, 유교적인 영향을 받은 한국 사람들이 자녀를 다 독립시키고 난 후에 기다렸다가 자녀가 독립하고 나면 이혼 선택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졸혼이란 것도 있습니다. 결혼을 졸업한다는 의미랍니다. 졸혼은 이혼도 아닙니다. 별거도 아닙니다. 마치 이회수 74살 드신 이회수 씨가 자기 아내 68 드신 전영자 씨와 함께, 자기는 화천에 살고 전영자 씨는 춘천에 살면서 황혼 졸혼했다고 방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챙기고 싶습니다. 부부관계를 정리하고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유행은
결혼의 본질을, 의미를 훼손할 뿐 아니라 부부간의 도리를 서로 다하지 않는 것이며 불륜에 취약한 가정을 만들고 가족 전체가 아픈 기억을 공유하게 만드는 비성경적인 세상의 사조 아닙니까? 그런데 왠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가시죠? 비난하고 싶지 않으시죠?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가정 또한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나 하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바로 이 코로나 전국에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를 더 깊이 성찰해서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도취되어 있지 않고 성공에 도취되어 있지 않고 나의 자신의 세속화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영적 무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써 행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기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삼손을 보면서 새로 시작할 때 우리 성도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내려가는 신앙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질 은혜를 사모하시며 신앙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지금 주어진 은혜를 귀하게 여기라 그랬습니까? 제가 왜 지금 주어질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나스린됨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야곱의 장점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전환길 때일수록 성도됨의 본질을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이것을 놀이수단으로 삼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로는 하나님을 결코 바르게 섬길 수 없습니다. 삼손과 같은 모습으로는 세상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머리가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신앙합시다. 내가 모르는 중에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하고 변함없습니다. 눈이 빠졌습니다. 줄에 묶였습니다. 옥에 갇혀 맷돌을 돌립니다. 세상 앞에 재주를 부리며 사는 게 생존의 수단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는 내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다는 것을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은 참 신기합니다. 아무도 머리카락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도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나로 한 번만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나의 약함을 절감하고 자각할 때 그때 희망이 있습니다. 자기 몸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는 결코 희망이 없습니다. 결코 그런 사람은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애낙고래에서 승리를 맛본 경험,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했던 경험,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갑자기 자기에게 임했던 경험, 나슬인의 약속 안에 있을 때 평화로웠던 경험, 이 체험들을 근거로 올라가며 신앙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주어진 것을 귀하게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전국이 끝나갑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과 같은 전환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사무엘 시대 미스바의 영적 각성의 운동이 우리 재단과 기독교 안에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넘치는 부흥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신다면 하나님을 힘써 알라. Let us acknowledge the Lord. Let us press on, acknowledge Him.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더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새로 시작할 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기 원합니다. 나세린의 언약을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자각하고 깨달아 주의 은혜와 도움을 강청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감동과 감화를 입혀주실 것을 믿고 사모하며 부르짖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으로 교회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중보기도에 대한 것은 앞에서 언급했으니까 재언하지 않겠습니다. PDF 파일에 나간 코로나19 중 주일 예배 재개에 즈음한 안내사항에 여러분 우리 7월 첫째 주 지나고 난 이후에나 교회 공적 예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도 오프라인 예배도 본당 예배도 화상 예배도 한 달 정도 계속 같이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되찾으신 후에 교회 본당 예배에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은 120명 캐패시티, 그게 용량입니다. 교회 인원 들어오는 제한 인원이 그거의 25%이니까 25명에서 30명까지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본당 예배가 7월 첫 주 또는 둘째 주에 있게 되면 제가 자리에다가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부부는 그 자리에 같이 앉으시되 지그재그로 앉아 주시면 되고요. 안내 보시는 우리 박연숙 집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께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세정제 사용 이거 다 하실 수 있도록 교회는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오시면은 안내를 받아서 생활하시면 되고요. 성찬식, 공적 찬양대, 친교 모임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 하나님께 감사, 감격을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은 특송을 신청해 주시면 제가 거리를 두고 우리 특송과 더불어서 예배가 더 풍성하게 되어서 예배를 갖도록 할 것입니다. 친교는 없는 대신 돌아가실 때 도시락을 개인이 지참해서 드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스마트폰, 개인 퍼스널 컴퓨터 이런 거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루카스 영초 선생님 또는 이재현 집사님 또 우리 전사님 컴퓨터를 잘 다루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교제를 화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안 한다, 난 안 할래 그러시면 계속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갖고 오시면 스마트폰 가지고 얼마든지 교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실 때 퍼스널 컴퓨터, 아이패드, 아이폰, 스마트폰 갖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453장 드림으로 축도하고 예배 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니 깊고 넓은 은혜와 대속의 전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내 평생에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생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에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네.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에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원하네. 예수가 계신 곳 영광에 돌려했도다. 평화의 왕이 오세네. 빛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에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내 평생에서 대속해 주신
죄져 센 사람은 간절히 알게 원하네. 이제는 파손된 인류의 선장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주실 은혜를 사모 기대하며 하나님을 힘써 알고 예배하기를 원하며 이 예배에 참여한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다가올 미스바의 영적 각성 운동을 준비하는 주의 몸된 교회 뉴저지 열린문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